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66회 영광. 오늘 영광을 받으셨나요? 영광을 돌리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많은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찬양을 드리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질문이냐고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냐고 오히려 반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 있으니까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영광이 없으면 돌려드릴 영광도 없기에 분명히 어떤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요? 어떤 영광을 받으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렇게 여쭈어 보면 막상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내가 무슨 영광을 받았는지도 잘 모른 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해온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은 영광이라는 말을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는 무엇일까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영광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영광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이나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이 풀이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아주 적절한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지식이 참으로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수님은 지혜가 참으로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인격도 참으로 훌륭하실 뿐만 아니라 수업도 참으로 재미있게 잘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말이 과연 학생이 교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일까요? 만약 이 말을 교수가 직접 들었더라면 이 학생이 나에게 큰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그런 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수는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찌질이 중의 찌질이입니다. 정말로 인격이 훌륭하고 정말로 지혜와 지식이 충성한 교수라면 오히려 무한해졌을 것이고 어쩌면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학생의 기준으로 학생의 잣대로 자신을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참으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학생입니다. 수업 태도도 아주 좋고 인격도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제가 교수지만 오히려 이 학생에게서 배울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학생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교수님께서 교수님의 영광을 나에게 돌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나를 위해 교수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나누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광은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 주거나 나누어 주거나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먼저 영광을 베푸사 아들인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먼저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사람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영광은 높고 강한 존재가 낮고 약한 존재에게 먼저 주는 것이고 낮고 약한 존재는 높고 강한 존재가 주신 영광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낮고 약한 존재는 높고 강한 존재가 주신 영광을 욕보이지 않는 것이고 모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을 주신 높고 강한 존재에게 낮고 약한 존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씀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으로 너무나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경쟁을 하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이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모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모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충분히 돌려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남길 때의 전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그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반드시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성도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존재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다 먹고 대접받는 음식은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못 먹을 것을 파는 일이 없고 대접하는 사람이 못 먹을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생각해보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불신자가 내어준 음식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당시 유대교가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이때는 음식을 먹어야 할지 먹지 않아야 할지 약간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결정할 때 나의 마음이 아니라 불신자의 마음에서 잘 생각해보고 먹든지 먹지 않든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참으로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났구먼. 이렇게 음식을 내준 불신자가 기뻐하지 않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렇지 제사에 드린 음식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 먹어야 마땅한 것이지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다. 이렇게 음식을 내준 불신자가 기뻐할 것 같으면 그 음식을 먹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가 먹고 마셔야 할 상황에서 먹고 마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가 안 먹고 안 마셔야 할 상황에서 먹고 마시면 하나님께 모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의 참뜻은 나를 기준 삼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상대방을 기준 삼아 분별 있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 있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이고 더럽히고 모욕할 일이 없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씀이 어느새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자라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자라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영광을 주셨습니다. 어떤 영광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품은 존재가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을 온전히 구현하며 살아갈 때 아, 성도는 역시 달라. 아,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달라. 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달라.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할 때 오늘 영광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영광을 돌리셨는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